자, 오늘 29번째 사도행전 말씀을 벌써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백성들로서 이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평생토록 강성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장은요, 복음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 믿는 죄로 여기저기 압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받고요, 삶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이 못된 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중앙 헤드쿼터에는 최소한의 사도들만 남고 주님의 복음을 수용한 많은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례로 빌립의 전도와 사역의 사례를 8장에 소개합니다. 특별히 8장 5절로부터 40절 오늘 읽은 본문까지 크게 두 가지 테마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빌립이 어느 땅에 갔습니까? 사마리아, 다 함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이게 다 까먹으셨구나. 그럼 또 처음 하는 것처럼 또 해도 되겠네. 예,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 다 함께 시몬. 이 사람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제 조금 기억나시는가 보다.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을 속여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빌립의 가르침을 딱 듣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막 사마리아 성에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2명이 현지에 출장을 갔습니다. 파견을 나가서 도대체 저 성에 어떻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베드로가 요한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세례는 다 봤는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정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압도적인 사도들이 다 그곳에 가서 막 안수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막 성령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 시몬, 빌립 쫓아다니던 사람이 이것을 딱 보고서 그냥 너무너무 눈이 동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뒷거래를 시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봐도 신기한 거야. 그냥 막 안수를 탁 하니까 성령이 쫙 임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건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막 영광이 선포되고자 하니까 저 기술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술을 나한테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그걸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이 시몬이 같은 시몬끼리 탁 부딪힌 거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그냥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주의 종의 입에서 막 거친 소리가 나가니까 나 그거 나한테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두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복음을 전했다. 이 각지로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과거 기록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주로 3년 예수님 공생의 사역권의 그 주도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릴리에 있었잖아요.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런 곳의 중심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그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복음의 중심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고 보기 싫으니까 막 계속 압력을 놓고 못 살게 굴고 정죄하고 감옥에 보내고 막 괴롭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사람이 등장인물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대륙에 살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보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많이 됐지만 아프리카에서 초기에는 기독교 선교가 전할 때 가장 기독교가 융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정말 지금은 굉장히 곤고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에티오피아의 한 관리를 빌립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사마리아 땅 북쪽에 있는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에 이르게 됐는가? 가사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 그 내시죠, 그 국가 아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내시로 소개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을까요? 26절 다 함께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을 잘 보세요.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 사람이 일단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왔다가 가사로 내려가는 해안선 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을 나가니까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가사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사. 우리 성경에 가사가 또 사사기서에 등장하잖아요. 또 사무엘서에도 가끔 등장하고, 블레셋 땅이 거주하는, 지금은 가사라고 안 하고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 땅을? 무슨 지구? 가자지구라 하죠. 가자지구. GAZA, 가자. 여러분, 이 가자지구에 이 사람이 이제 내려온 거죠. 거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블레셋, 골리앗의 그 고향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의 뿌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자지구, 제가 예전에 가자지구 근처를 가봤습니다. 가자지구. 그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멀리서, 그때 이제 유엔군, 그때는 이제 조금 뭐 평화가 있었던 시기인데, 가자지구 근처에 가서 뭐 제가 유엔군도 멀리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당신들은 가자지구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딱 경계를 치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모은 거죠. 거기 맨날 지금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자지구. 그런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어느 나라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사마리아 성 사람도, 사마리아 성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방민족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 그 사람도 이방민족화 되어져서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대륙이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민족적 혈통도 완전히 다른 진짜 생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당시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자지구로 내려가서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27절을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국가 고위 공직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사람 이제 내시예요. 환관. 우리 사극에 보면 내시 나오잖아요. 이 왕들의 시중을 돕고 궁궐의 사물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 내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미스테리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나라의 고위 관료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믿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에티오피아가 어딘지 그 세계 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럼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대충 찍어 보니까 자동차로 운전해도 한 3, 4일 가야 되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 지금으로 따지면 굳이 뭐 이렇게 맞춰본다면 뭐 재정경제부 장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나라의 살림을, 국고를 관리하는 이 고관이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좌우지간 그가 예루살렘 땅에 와서 예배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를 읽어요? 선지자 이사야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더라 이거죠. 굉장히 이거 특별한 현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국고를 맡은 내시 에티오피아 사람 관리가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 경전을 읽고 있는지 우리는 뭐 다 요즘에 이 스마트폰에다가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언제든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잠자리에 들 때 그걸 이렇게 귓가에다가 이렇게 대고 한 20분 정도 딱 세팅을 해놓고 잡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딱 그 꺼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저는 그렇게 잠을 청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이 시대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포터블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성경이 없었단 말이죠. 어떤 성경이 있겠습니까? 양피지 같이 해가지고 써갖고 막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길 때도 막 이렇게 넘길지도 몰라요. 그런 이사야 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하단 말이죠. 66장까지 있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이 전도자 필립이 가자 지구에 가서 예루살렘 땅에서 예배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보니까 말을 잘해. 이 사람 이 빌립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낯선 이방인이 이렇게 우리 한국말을 탁 했을 때 굉장히 놀랄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앙아시아 그 타지키스탄을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우리끼리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분이 쫙 말쑥하게 차려입은 분이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 나라 사람인데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에서 오셨나요? 아마 우리가 한국 사람 같이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는데요. 자기가 한국 때문에 돈을 많이 번대. 한국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한국 때문에 돈을 벌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차를 내놓으면 그 차를 자기가 수입을 해다가 거기다 유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1년에 2번씩 몇 달 부산에 와서 일을 한대요. 한국말도 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유창해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열심히 배웠다네요. 한국 드라마 열심히 보고 배우면 그 정도 한국어 실력이 느는구나. 물론 1년에 한 2-3달 정도는 한국에 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딱 정중하게 인사하더만 자기가 한국 분이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온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위해서 자기가 서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빵도 우리나라 빵도 사주고 싶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 때문에 돈을 버니까 그리고 여기 한국 사람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야 저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구나. 한국 때문에 돈을 번다고. 요즘에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차를 정리했는데 그거 우리 뭐 양 목사님, 여 목사님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코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래된 차를 정리를 하는데 그 제 차가 어디로 갔냐? 예멘으로 갔습니다. 예멘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차기 어려운 차.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탔는데
한국 사회와 표준이 사회 스탠다드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운행하면 안 되고 끌고 나갈 때마다 벌금을 10만 원씩 물어야 되는 그 매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런 나라는 그 차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한국에 와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지금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29절을 보세요.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끄시고 또 계시를 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책장을 뒤집히면서 이렇게 뭔가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앞으로 가라. 가까이 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고 있네요. 우리도 지금 잘 안 읽는데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 글을 읽을 줄 아나? 그리고 무슨 뜻인 줄 아나?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딱 보고 딱 펴면 쫙 다 들어옵니까? 들어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 인생이 이걸 다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설명을 듣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빌립이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외국인이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와 환경을 가진 사람이 그 엄청난,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겠죠. 그 책을 엄청나게 고가일 것이고 성경이 몇 권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소장할 만한 큰 재력과 환경을 갖춘 사람이 읽고 있는데 이 30절에 보시면 저 사람이 저 읽는 것, 듣는 것을 다 깨달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대건 누군데 이걸 이렇게 읽으세요? 이거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되세요? 라고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관리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답을 해야 되겠죠?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사람이 그냥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그걸 무슨 수로 깨달았겠어요. 그냥 간신히 떠듬떠듬 읽고 있는 거죠. 그 누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좀 있으면 내가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당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시 그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딱 보니까 유대인 랍비나 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내 차에 올라타서 지금 같으면 이제 야, 내 차 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수레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야, 내 차 타세요. 내 차 타고 옆에 앉아서 나랑 같이 좀 갑시다. 어디 가세요? 저는 가자로 가고 있는데요. 내 가는 길이에요. 저는 이집트를 그 길로 가니까요. 좀 타세요. 수레에 올라 같이 옆에 이 사람이 딱 앉았습니다. 내 차에 타세요. 자기 차를 태워준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유력한 관리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내 수레에 올라타서 이걸 좀 깨닫게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말씀을 더 봅시다. 이 이방인에게 빌립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2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빌립이 성경 속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3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딱 보니까 이사야서 우리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에티오피아 이 관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자 주님의 제자 빌립은 이 말씀에 누구를 말하는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무슨 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 하잖아요. 복음서의 주인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 11장 말씀 읽었는데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훨씬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지만 오실 메시아, 고난당하실 예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록을 남긴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다라는 별명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사람의 책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당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이 국가 고위공직자가 말이죠. 그래서 34절과 같이 읽는 거예요. 딱 보니까 빌립이 이거 이사야서 53장 말씀이네. 이 사람 이거 이해가 안 될 텐데 쭉 읽었겠죠? 빌립이 옆에 차에 탔어요. 이거는 이러이러한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요. 우리 이렇게 읽듯이 빌립이 읽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선생님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는 당최 모르겠는데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조용히 그의 삶을 경주하는가? 도대체 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직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고 그가 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막 그냥 성경 공부 이런 사람 딱 앉혀놓으면 밤새도록 성경 공부해도 신나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구역장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보니까 빌립이 그가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는 그 도살장에 끌려갔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삶을 감당하는 그분이 누구냐? 35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저는 우리 구역을 오늘 새롭게 출범했는데 또 새롭게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딱 맞춘 건 아니에요. 읽다 보니까 이 말씀 빌립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바로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교구장님이 이런 사역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맞네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네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구역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주님의 영을 따라 36절과 39절 널리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대지 제목을 읽어봅시다. 넷째 시작. 주님의 영을 따라 전해지는 복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차 속에서 수레 탔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니까 수레가 좋았겠죠. 우리나라도 이게 정부에 이렇게 관리들이 타는 차가 있습니다. 타는 차가 예를 들어서 차관급 레벨은 뭐를 타고 장관급은 뭐를 타고 다 기관마다 나라에서 이렇게 정한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맞는 차를 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국가 재정을 책임 맡은 사람이니까
차가 좋았겠죠. 말이 뭐 더 건강한 잘생긴 말이 이렇게 끌었거나 좌석도 넓거나 이곳에 앉아서 큰 양피지 성경을 넘겨가면서 파피루스 성경을 넘겨가면서 성경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읽고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에서의 기록된 분이 그분이란 얘기입니까? 럴스 이럴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강가 같은 게 이렇게 있었겠죠? 물을 보니까 선생님, 빌립 선생님,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36절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길 가다가 강가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내시가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물이 저기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도 받고 싶고 당신도 나의 세례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넷이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세례는 이렇게 베푸는 거죠. 세례를 받을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현대 교회들이 막 이렇게 교회 뭐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문턱을 탁 높여가지고 뭐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즉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바울로 사도행전의 중심의 역사가 이제 옮겨가는데 바울이 예수님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을 유대 율법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제거시키고 감옥 보내고 죽이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공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잘못된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 구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회중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의 증표로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물세례를 베푸죠. 물세례 당연히 평생에 한 번은 받아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이 두 남자가 막 의기투합해 갖고요, 성령의 이끄심 받아 바로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탁 올라오는데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탁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던 목적지가 다르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그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기쁨으로 그가 가던 길을 가게 됐고 아마 에티오피아 가서도 그 감격을 평생 잊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 멀리 이방 땅 유대인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지로 가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그곳에서 이 특별한 만남이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박해받는 그곳에 예루살렘 땅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복음이 저 북쪽의 사마리아로도 가고 남쪽에 있는 이 가자지구, 그리고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수용되어지고 전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서 이제 입당 2주년 차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3주년 차 사역에 들어가죠. 작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저녁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1층에서 드렸잖아요. 저녁 예배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2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물론 1층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1층에서 예배드리는 거 2층에서 예배드리는 게 더 여러분 좋죠? 예.
복음의 지경이 1층에서 2층으로 확장된 겁니다. 저녁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정말 빌립과 같이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전하는 구역장님도 되시고 선교회장님도 되시고 찬양대원도 되시고 성장위원회 위원도 되시고 이 교회 기둥과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한 절이지만 그 메시지는 강렬해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빌립의 행적을 보십시오. 이 사람 맨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올라갔어요. 다시 잠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남쪽에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이사야서를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 사람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과 이 해안선 도로를 쭉 따라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소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또 아소도에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아소도를 지나서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항구 요빠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빠를 지나서 가이사랴. 제가 저 루트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여러 번 출장을 다녀왔는데 텔아비브, 다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가장 유명한 도시는 내륙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는 텔아비브, 지금 저 요빠라는 곳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곳에서 거기 가면 뭐가 있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탁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인가? 여기서 그 벤이 누구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말로 벤, 영어로 얘기하면 더 son of 블라블라,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벤이 많어. 아랍 사람들 이름은 빈이 많아. 오사마 빈라덴 할 때 그 빈이 오사마 빈라덴, 라덴의 아들 오사마, 이런 뜻이에요. 이 벤,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허씨 집안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허씨가 아니겠죠. 그 벤구리온 국제공항이 막 엄청 그게 심해요.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그 규제가. 제가 그냥 한번 거기 갔다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서 집을 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데 그냥 나를 막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거야. 그냥 테러리스트 취급해. 그냥 샘플링해서 걸렸는지. 내가 그때 노트북을 가져갔는데 내 노트북을 갖고 그렇게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그냥. 그래서 이 노트북은 네 거냐, 뭐 이 안에 뭐 들었냐. 거기 무슨 우리나라 대표하는 가전, S사, 거기서 산 노트북인데 거기 내가 뭘 들었겠어요. 네가 열어서 보라고. 처음에 그냥 좀 이렇게 협조적으로 안 했더니만 비행기 간신히 태워주더라고요. 너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어디 데려가더니만은 그냥 제 짐을 다 뒤집고 그냥.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다 보려면 보시라고. 근데 비행기는 태워줘야 된다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저를 비행기까지 앞까지 차에 탁 태워가지고 비행기 앞까지 탁 태워주니까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눈을 흘기더라고. 그냥 늦게 들어왔다고. 거기가 바로 아까 그 말씀해 보시면 요빠. 그 요빠에서 해안선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 다 함께 가이사랴. 여기 제가 확실히 가봤잖아요. 가이사랴. 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는 그 신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신도시예요. 저는 가이사랴인지도 모르고 거기 이렇게 구경 갔다가 여기가 어디냐, 가이사랴래. 카이사리아. 그러면 이거 성경에 있는 거기냐? 맞대요. 그래서 그냥 막 제가 앉아가지고 막 흙을 만져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땅바닥을 만지냐? 땅바닥을 내가 어떻게 만졌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만졌다고. 이렇게 왜 그러냐 물어보길래
혹시 또 아냐고 예수님이 여기 걸어 다니셨는지, 바울이 여기 걸어 다녔을 것이고 전도자들이 걸어 다녔을 텐데 내가 그거 느끼고 싶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땅바닥 무릎을 꿇고 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을 따라 쭉 올라가면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주로 다녔던 하이파, 그 북부에 우리나라 그 부산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가 해안선 다로를 쭉 여러 번 이렇게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다녔던 그 루트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다 설명은 못 드려도 다시 그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거기 갔다 왔다고 자랑하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남부의 이방 지역으로, 심지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그 해안선 도로를 쭉 따라서 아소도, 요빠, 가이사랴에 이르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세종명성교회와 또 부족한 이자의 목회 현장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더 많이 영광을 받는 이름으로 또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물론 하루하루의 삶이 참 녹록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축복, 삶의 축복, 영혼의 강성함이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지켜주옵소서. 이거 지금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저녁 예배 우리 은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거야. 또 그렇게 소리가, 너는 의사도 잘하겠지만 가수라도 잘할 것 같아. 너무 아주 은혜 감동이고, 또 옆에 은채도 있고, 건이 어떻게 기숙사 잘 갔어? 네, 우리 희찬이도 있고, 지은이도 있고, 주원이도 있고, 또 우리 이삭이도 있고. 성령께서 지금 엄청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쟤들이 이 밤에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참 이게 이 저녁에 막 반주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완전히 어른들이 드리는, 저도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며, 제가 본문 중심, 영어로 얘기하면 텍스트 드리븐 서먼, 본문이 이끌어가는 강해 설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참 저 아이들이 다 듣고 지혜가 열리고 총명이 열리고 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